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760년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저 니누의 도성 12만을 살린 하나님의 큰 종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요나 이야기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아멘, 순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의 아들 요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비둘기, 그런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아들,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요나라는 비둘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힐탑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의 실존이 만나는 영적 체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사를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서 그 번창한 문화와 그런 문물을 보고 거기 머물러서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었고, 가산을 지키는 군사만도 3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를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사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역사에 잠시 있었다가 사라진 물거품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에 큰 교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만일 살인하고 도망하여 숨어 사는 언둔자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누가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여 숨어서 생명을 이어가던 기드온,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13만 5천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이끈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12만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될 니누의 도성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독한 것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악하고 독한 것으로 가득 차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들의 패역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불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악한 행동도, 우리의 독한 행동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그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부흥회를 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 번의 성령 충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고넬료의 가정부흥회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켄다이크가 The Church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란 큰 그 무서운 그런 짐승하고 그리고 파리보다는 좀 큰 이 찌르기하고 서로 만나서 이 아프리카를 누가 호령하는가 서로 입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호령을 하는 이가 누군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자가 목청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그랬더니 주변 산이 그냥 ጭ릉ጭ릉 울립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습니다. 어기고 있는 사자 앞에서 찌르기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날개를 부비면서 찌륵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찌르기도 나도 그러면서 찌륵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찌르기가 또 나도 그러면서 찌륵 그럽니다. 옆에 있는 찌르기가 저기 찌륵찌륵하네 나도 해야지. 그리고는 여기서 찌륵 저기서 찌륵 삽시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찌르기 소리로 찌륵거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내가 찌르기 같은 작은 기도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1만 시간 채우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 연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복된 연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지만
내 생각에 어긋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에서 먼 서쪽으로 도망길을 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려가는 길이 뻥 뚫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직전에 있었고 마침 자리가 있어서 짝을 지르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려가던 이 요나가 배를 타기까지는 너무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다, 막 그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난 뒤에 큰 바람이 붑니다. 큰 폭풍이 붑니다.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절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지를 치려고 하는 요나, 비슷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기보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약속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점점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점점 흉흉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부흥회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는 요나는 인생 바닥 밑창 인생으로 나가 떨어져서 그의 상식, 그의 민족주의, 그의 선민의식, 그의 감정, 자기 생각, 하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1만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낮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혹은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올라가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나는 서울의 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서울의 배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때에 서울의 배 속에서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니느웨 도성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12만을 살리게 됩니다. 비록 잘못하여 풍랑에 휘말리고 큰 폭풍에 빠져들고 흉흉한 가운데 꼬꾸라졌지만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셔서 근성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흘 걸리는 그 길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사흘 동안 할 일을 하루 동안에 해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뉘우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12만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필답의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그리고 1만 시간 기도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7년 6월 2일 웨슬리 일기에 보면 필이라고 하는 마을에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은혜 받은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 마을이 3만 명 사는 마을인데 3만 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 다 예수 믿고 감리교도가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773년 8월 16일은 헬스톤에서 웨슬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랬던 그 마을에 은혜 받은 감리교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마을이 다 감리교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778년 4월 30일 홀론에서 존 제인이 죽을 뻔했던 마을인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열매로 마을이 감리교도로 변화되는, 성시화가 되는, 마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 때문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입에 담지 못하고 말해주고 권고하고 권면해야 될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에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닫혀있는 심령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 남은 이 연말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심령이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새 출발을 하여 12만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연말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또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도
닫혀 있었고 웅크러져 있었고 우리 자신도 매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연말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 기억하고 사흘 걸려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해치우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연말 되게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